레위기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보아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 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또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인가요? 첫째, 뭘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그렇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10계명을 떠올리기 참 편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사항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이 거룩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어딜 가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거룩보다는 경건에 힘쓰는 것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죠. 그러니까 경건은 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 건데,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이 잘 언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좀 느낌이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속자들에게 시리즈를 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거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셨느냐, 요구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상속자들에게 거룩의 이유. 예, 거룩이 왜 필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項目이 있으니 바로 거룩이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코데시. 예, 코데시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소통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소통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네, 요건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근데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을 생각하면 죄악된 것과 뭐 한 거예요? 분리된 것, 구분되어진 것,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갖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을 잃어버려서? 거룩을 잃어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같은 공간에 점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에덴 동산에서 뭐 해야 돼요? 추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요소가 신자에게서 사라지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무엇 된다? 분리된다. 그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가 못 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뭐 한 다음에 해결이 된 뒤에야 우리와 연합하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사실상 어디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그게 안 되느냐의 차이에서 신자의 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전, 성물,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절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등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역시 지키소서. 네. 하여튼 뭐 성자가 붙으면 이미 다 그건 뭐 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거 다른 용도로 썼다가 죽은 사람 누구예요? 네? 제사장도 죽었잖아, 밤을. 우사도 만지다 죽었죠. 또 그 누구죠? 제가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법 괜찮은 왕이었는데 다윗 왕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자기가 그 분향단을 들고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왕도 있고, 또 그 어디에요? 그 다니엘 시대 때 왕 하나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꺼내다가 거기다가 포도주 따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너를 갈아보고 재어봤더니 기울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다가 그 다음날 정권이 바뀌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모이는 거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성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죠. 근데 내가 내 거룩을 다른 것 용도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인식이 없으니까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룩은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뜻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네, 여기의 핵심은요, 변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거룩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죠. 근데 그 전에는 또 아담과 하와는 거룩했어요? 안 거룩했어요? 거룩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데? 거룩하게 지어졌는데 그 거룩에서 벗어나자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고 큰 손해를 보았죠. 그리고 다시 거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룩을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현실 속에서 거룩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와닿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왠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뭐냐면 이 거룩을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거룩이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냐, 내가 거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손실이 있느냐, 거룩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재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래 사람은 거룩했다. 타락한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네, 요걸 쓴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거룩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거룩은 유지가 되지도 않는다. 내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지만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나아가서 간구해야만 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신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거룩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이제 공동체로 모였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죠.
그죠? 원래 여호수아의 진도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적에 가까웠죠. 근데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 아간이 거기에 있는 재물을 뭐 했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한 1000여 명 이상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적인 과업을 할 때에 우리 중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껴있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에 대한 문제는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순항하다가도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라. 예, 제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다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캠퍼스에서 대학가에서 학생들 전도하면서 지냈던 그때에 하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대 있잖아요. 명문대. 어딘지 아시죠? 거기 여대생 둘이 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이 피곤하면 본능적으로 버스 어느 좌석에 앉게 되나요? 어느 자리, 구석 어디, 제일 뒷자리, 그죠? 저는 이제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대생 둘이 와가지고 제 앞자리에 탁 앉더니 너 그거 알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남자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거죠.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여권이 제자리에 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되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고나 이 모든 제도는 기독교에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에 억압받던 여성들을 개화시켜주고 공부할 기회 주고 남자들을 데려다가 여자들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가르친 게 기독교예요? 유교예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성의 여권을 신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했는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기독교의 사상 때문에 여권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 입장으로 이렇게 확 돌아선 것도 되게 섭섭한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명문대 여대생인데 성부 하나님이 남자래. 우리 하나님이 남자예요? 예? 아니 성부 하나님이 뭐 육체가 있어야 남자가 되거나 여자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성부라고 그래요? 우리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성부라는 건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 기원, 시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음악의 아버지, 뭐 핸델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뜻으로 성부라고 하는 거지 남자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 야,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가지고 남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예수님은 남자예요? 남자예요, 예수님? 남자의 몸으로 오셨죠. 하지만 원래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죠? 그때는 성육신 이전에 계실 때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죠. 또 지금은 부활해서 승천해 계셨으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도 지금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식이 없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요 그림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옛날 성경책은 항상 이 테두리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왜 붉은색이에요, 이거?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은
금색이에요. 그럼 왜 지금은 금색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금색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붉은색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페미니즘을 공격하려고 만든 책이에요? 예? 이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페미니즘을 공격하거나 가부장적인 제도를 만들게 하려고 이 책을 쓰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책은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로 쓰인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그 탕자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정과 그 피맺힌 한과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여기에서 어떤 사상의 눈으로 이거를 가려가지고서는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왜 저자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막 이해하는 대로 막 얘기를 해버리죠, 성경을?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기는 분명히 읽었죠. 근데 누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자녀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책을 읽었는데도 못 만난 거예요. 왜 못 만났을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지 못해서. 불순물이 엄청나게 껴있는 거예요. 현대 사상과 가치관, 관습 이런 눈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 피 묻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를 듣지 못하고 가부장적 제도를 발견하고 그걸 공격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려고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죠. 페미니즘이 있기 훨씬 전에 쓰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더니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거룩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를 보려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이해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거룩을 갖고 있지 않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 속에서 아무것도 건져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왜 내 자유를 자꾸 억압하지? 나보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왜 맨날 안 된다고만 그래.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혹스러웠을 때 어쩌면 그게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명문대학을 다녀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 거룩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신우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우리 신우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거룩은 어떤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로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각자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되는 문제예요. 자,
요 그림이 뭐죠? 네, 누가 등장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하죠? 네. 여기 보니까 이거 뭐 골리앗 이마 터졌네요 벌써. 네. 그죠? 제가 이 그림을 왜 띄웠을까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할 때 군인으로 참전했습니까? 아니죠. 이때 당시 다윗은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군대로 징집돼서 소집돼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형들이 살아있는지 어쩌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고 그래서 음식이랑 뭐 이런 거 잔뜩 아버지 뭐 심부름 하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와서 형들 문안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누구를 못 넘어요? 얘를 못 넘는 거예요. 그죠? 왜 못 넘죠? 왜 못 이겨요, 골리앗을? 미성년자도 이기는데? 예? 훈련받은 정남, 군인이죠? 근데 훈련받은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골리앗을 못 쳐부셔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 하나님이 한번 함께 하시.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같이 안 하니까. 같이 안 사니까. 항상 같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신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죠, 이게 지금? 다윗과 일반 병사들과의 차이는? 그렇죠. 지금 다윗은요, 거룩을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뭐하노라? 나아가노라. 그죠? 그럼 신앙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있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목자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 뭐 멀리가 있어서 안 보이나요? 아니죠. 양들은 다 시력이 뭐예요? 근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목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때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디 있나 봐.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때 미치는 거예요, 신자는. 응?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언제 가장 두려워합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엄청나게 불안해해요. 그죠? 근데 우린 반대로 살잖아요. 예배 드려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에? 안 편해.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나 물질을 좀 후원받거나 이런 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오늘 기도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네? 이런 걸로 불안해하는 성도 보셨어요? 예? 그 특이하잖아요, 그런 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윗을 뛰어넘지 못했냐? 오히려 훈련받지 않고 미성년자인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뭐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거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반드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은 뭘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구죠? 예? 여기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살랐던 엘리야죠. 그럼 여기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 누구고? 엘리야고, 이 사람은? 그렇죠. 엘리사겠죠.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항상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그죠? 또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전수받게 되는 과정이 뭐였어요? 끝까지 엘리야를 뭐 했어요? 쫓아갔죠? 그의 시선이 누구를 벗어나지 않아요? 엘리야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나와 함께 이곳을 점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안도할 수 있는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 그죠?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줄 아세요? 기계나 법칙으로 대해요. 어떤 신자분이 1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못 믿는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일 해결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도 그걸 못 믿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을 못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기가 몰아가가지고 하나의 법칙처럼 돼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할 수밖에 없는 분? 복 주시는 분. 그걸 복을 얻는 원리로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뜨거운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애절한 사랑과 이런 감정들이 거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조건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상급을 주셔야 돼요. 당당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침에 아빠가 출근할 때 애들이 쭉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뭐 달라고? 에? 용돈 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자판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게 걔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회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나 끈끈한 애정을 확인하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애들은 다 누구 편이야? 그 황혼 이혼의 그 가정에 내쫓기는 아버지들의 대부분이 아버지 시대에는 그저 자식들 밥 3끼 굶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분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안 놀아주고, 그죠? 자기 고민 안 들어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가족 구성원에서 언젠가 버림받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매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분명히 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나? 근데 그렇게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어져서? 거룩이 없어져서. 그래서 성경책에 피 묻은 하나님의 피 맺힌 하나님의 절규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라는 신의 어떤 도움이나 은총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는 수준. 그럼 거룩이 사라진 겁니다. 믿으시죠? 이게 거룩이 무슨 죄악된 것과 분리된 개념 이렇게 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걸 언제 사용하시는지 용례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
뜻을 표현할 때 항상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때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와 같은 본질을 공유하기 원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희 마음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왜 세상과 분리됐느냐? 하나님의 뜻이 왜 거룩하냐? 여러분 거룩을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뜻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의 코데시처럼 뭔가 분리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뜻이 대단히 높고 위대한 거를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뜻을 가지신 분. 그거를 우리말 어원과 코데시를 같이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전까지 절대로 쉬지 않는 분이고 이걸 1순위로 놓은 이후에 2순위, 3순위로 내려가지가 않고 한 번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두 마음 품는다, 안 품는다? 안 품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처음 먹었던 그 뜻을 시대가 변하는데도 내 부와 내 명예와 권세가 변하는데도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오늘 레위기 19장에 2절에 있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놓고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건 뭐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뭐 한 거? 뺏긴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뭐 한 거? 뺏긴 거. 그게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마음속을 막 뒤져봤더니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근데 우리는 무슨 도라에몽도 아닌데 뭐가 막 나와. 막 권세, 막 명예, 막 내 마음 쓰는 거 막 너무 뭐가 많아. 그게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오직 하나님만 있지 않은 거죠. 그 전능하신 분의 마음속에 오직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마음속에 수없이 5만 가지를 다 넣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기 뭐예요, 지금 이게? 네, 불말과 불병거가 한두 대예요, 여러 개예요. 네, 이렇게 여러 개가 등장한 사건이 뭐가 있었죠? 엘리사가 그 적들이 맨날 이스라엘 백성 침공하러 오면 엘리사가 다 예언을 해서 왕한테 알려주죠. 도저히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무 열딱지가 난 왕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누가 첩자냐?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방비를 잘하냐?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현명한 신하 하나가 그러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모든 걸 다 들여보고 다 보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잡지 않고는 누구를 못 잡아요?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어? 예, 어느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다 하루아침에 다 둘러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다뤄보니까 막 시커멓게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흔들어 깨우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영안을 열어줬더니 그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눈엔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 하나님이 요즘은 군대를 동원 안 하시나 봐.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마틴 루터가 교황하고 같이 이제 논쟁을 벌이러 가는 그 길에 그 찬송가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예, 마귀들과 싸울지란가? 근데 하여튼 그때 마틴 루터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교황에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네가 교황한테 가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이 영감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제약 버스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 갔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목사님 저 보일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근데요 이런 건 있죠.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간증하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했더니 뭐 했더라? 이런 간증들이 나오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지만 어떤 분에게 이 은혜가 가는지 저는 몰라요. 그죠? 그러세요? 이 시대에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계속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거룩을 죄악된 것과 분리되는 것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그 순전한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정말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꼭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왔구나. 그죠? 그 얘기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사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할 것 같아? 뭐 딴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 봐. 우리 뭐 적과 꿀이오는 땅. 야,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갔는데 가겠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다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 데리고 온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신자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질문이 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 주니? 아니,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쵸. 아니,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안 돼요. 엄마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거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걸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쪼잔하게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네. 어쨌든 그런 걸 다 거쳐서 통해서 거룩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거룩과 성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필요가 누구에부터 온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 눈앞에 지금 뭐가 없어. 아니, 많은 신자들이 와서 목회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뭔가 공급받는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그렇게 운영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 통장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한 달마다 한숨이 나와요. 근데 월세 안 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지 않았다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공급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장 안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멈춰도 되는 존재이고 무슨 천사가 애기 천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애기 천사 하려고 하면 굳이 여러분을 그렇게 닥달해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매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심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이 뭐 할 때? 거룩하고 거룩이 유지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 밑에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 그리고 이쪽에 여기 발만 보이는 이 친구는? 야고보 요한.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변화산.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드러내셨죠. 네. 예수님의 거룩한 본질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빨래하는 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됐고 그때 누가 내려왔어요? 두 선지자가 내려왔죠.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50% 모세 아니면 엘리야. 모세 왜? 그렇지. 성경책 여기 말씀 뭐 들고 있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뭐고? 모세고 저쪽은 엘리야겠죠. 그죠? 이 광경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물론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상징하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네. 모세와 엘리야가 선택이 됐을까요? 엘리야는 그 불을 가지고 심판을 많이 했던 불의 선지자죠. 그죠?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한다? 세상은 심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지라도 뭐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은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됐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경험을 한 제자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뭐 합시다?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누구죠?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면이.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돌 들고 있죠? 그리고 구도가 이 사람으로 향해 있죠 이렇게. 스테반 집사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하늘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테반 집사가 보고 얼굴이 뭐같이 됐다고요? 천사같이 됐다고요. 그죠? 그 죽음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뭐가 보였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그래서 내 선택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가 죽음의 현장에서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 여기 상징적으로 천사가 이게 뭐예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누구한테 씌워주려고 그래요, 지금. 예. 이것은 승리했다는 것도 상징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제가 이런 선교사들의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순교 당하기 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순교 당하신 분들의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순교자들이 죽을 때 고통 속에서 죽은 거예요? 감격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뭐 하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버리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랄 수도 없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거룩한 성경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 거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여러분 삶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돕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쩌면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에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기만 한 내 마음. 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심령을, 저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